솔로몬은 잠언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혜를 얻은 자와 명철을 얻은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지혜를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낫고 그 이익이 정금보다 나음이니라.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니 네가 삼원한 모든 것으로도 이에 비교할 수 없도다. 그의 오른손에는 장수가 있고 그의 왼손에는 부귀가 있나니 그 길은 즐거운 길이요 그 지름길은 다 평강이니라. 지혜는 그 얻은 자에게 생명나무라. 지혜를 가진 자는 복되도다. 지혜를 가진 사람이 진짜 복된 사람입니다. 지혜를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낫고 그 이익이 정금보다 낫습니다. 지혜가 있으면 금도 따라오고 은도 따라오고 장수도 따라오고 부귀도 따라오고 평강도 따라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잠언 8장에서는 지혜를 의인화했습니다. 지혜가 우리에게 직접 말합니다. 지혜가 부르지 아니하느냐, 명철이 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느냐, 그가 길가의 높은 곳과 내 거리에 서며 성문 곁과 문 어귀와 여러 출입하는 문에서 불러 이르되 사람들아 내가 너희를 부르며 내가 인자들에게 소리를 높이노라. 어리석은 자들아 너희는 명철할지니라. 미련한 자들아 너희는 마음이 밝을지니라. 너희는 들을지어다. 내가 가장 선한 것을 말하리라. 내 입술을 열어 정직을 내리라. 내 입은 진리를 말하며 내 입술은 악을 미워하느니라. 내 입의 말은 다 의로운즉 그 가운데 급은 것과 패한 것이 없나니 이는 다 총명 있는 자가 밝게 하는 바요 지식 얻은 자가 정직하게 여기는 바니라. 너희가 은을 받지 말고 나의 훈계를 받으며 정금보다 지식을 얻어라. 대저 지혜는 진주보다 나음으로 원하는 모든 것을 이에 비교할 수 없음이니라. 나 지혜는 명철로 주소를 삼으며 지식과 근신을 찾아온나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라. 나는 교만과 거만과 악한 행실과 패역한 입을 미워하느니라. 내게는 계략과 참 지식이 있으며 나는 명철이라. 내게 능력이 있으므로 나로 말미암아 왕들이 치리하며 방백들이 공의를 세우며 나로 말미암아 재상과 존귀한 자 곧 모든 의로운 재판관들이 다스리느니라.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부귀가 내게 있고 장구한 재물과 공의도 그러하니라. 내 열매는 금이나 정금보다 나으며 내 소득은 순은보다 나으니라. 나는 정의로운 길로 행하며 공의로운 길 가운데로 다니나니 이는 나를 사랑하는 자가 재물을 얻어서 그 곳간에 채우게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도대체 지혜가 무엇이기에 지혜가 마치 사람처럼 우리에게 말하고 또 우리를 훈계하는 걸까요? 국어 사전에는 지혜를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사물의 이치를 빨리 깨닫고 사물을 정확하게 처리하는 정신적인 능력. 그런데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지혜는 이런 사전적인 의미를 뛰어넘습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장 21절부터 24절의 말씀을 잘 들어보십시오.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구하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여러분 따라해 주셔야 합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지혜니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사도 바울은 분명히 말했습니다.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이 말하는 지혜는 바로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지혜가 예수 그리스도임을 알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이 바로 이해가 됩니다. 바로 믿어집니다. 여호와께서 그 조화의 시작 곧 태초에 일하시기 전에 나를 가지셨으며 만세전부터 태초부터 땅이 생기기 전부터 내가 세움을 받았나니 아직 바다가 생기지 아니하였고 큰 샘들이 있기 전에 내가 이미 났으며 산이 세워지기 전에 언덕이 생기기 전에 내가 이미 났으니
하나님이 아직 땅도 들도 세상 진토의 근원도 짓지 아니하셨을 때라 그가 하늘을 지으시며 궁창을 해면에 두르실 때에 내가 거기 있었고 그가 위로 구름 하늘을 견고하게 하시며 바다의 샘들을 힘있게 하시며 바다의 한계를 정하여 물이 명령을 거스르지 못하게 하시며 또 땅의 기초를 정하실 때에 내가 그 곁에 있어서 창조자가 되어 날마다 그의 기뻐하신 바가 되었으며 항상 그 앞에서 즐거워하였으며 사람이 거처할 땅에서 즐거워하며 인자들을 기뻐하였느니라. 여기서 말하고 있는 화자 나가 누굽니까? 바로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읽을 때 나를 그리스도로 바꿔서 읽으면 그 의미가 아주 명확해집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여호와께서 그 조화의 시작 곧 태초에 일하시기 전에 그리스도를 가지셨으며 만세 전부터 태초부터 땅이 생기기 전부터 그리스도가 세움을 받았나니 아직 바다가 생기지 아니하였고 큰 샘들이 있기 전에 그리스도가 이미 났으며 산이 세워지기 전에 언덕이 생기기 전에 그리스도가 이미 났으니 하나님이 아직 땅도 들도 세상 진토의 근원도 짓지 아니하셨을 때에라 그가 하늘을 지으시며 궁창을 해면에 두르실 때에 그리스도가 거기 있었고 그가 위로 구름 하늘을 견고하게 하시며 바다의 샘들을 힘있게 하시며 바다의 한계를 정하여 물이 명령을 거스르지 못하게 하시며 또 땅의 기초를 정하실 때에 그리스도가 그 곁에 있어서 창조자가 되어 날마다 그의 기뻐하신 바가 되었으며 항상 그 앞에서 즐거워하였으며 사람이 거처할 땅에서 즐거워하며 인자들을 기뻐하였느니라. 여러분 따라해 주랍니다. 그리스도가 그 곁에 있어서 창조자가 되어 태초에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 그리스도가 그 곁에 있어서 창조자가 되신 겁니다. 그러므로 창조자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골로새서 1장 15절로 17절에도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시니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십니다.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분입니다. 만물이 그리스도에게서 창조되었습니다.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이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이나 만물이 다 그리스도로 말미암고 그를 위해서 창조되었습니다. 그리스도는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은 그리스도 안에 존속합니다. 그러므로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창세기에는 천지 창조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니 빛이 생겨났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라 말씀하시자 그대로 됐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이 드러나라 하시니 그대로 됐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됐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1장 1절로 3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여기서는 말씀을 인격화해서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있었습니다.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십니다.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습니다.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습니다. 말씀이 만물을 창조했습니다. 도대체 말씀이 누굽니까? 요한복음 1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여러분 따라해 주시랍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분이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은 곧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따라서 요한복음 1장 1절로 3절을 읽을 때 말씀을 그리스도로 바꿔서 읽으면 그 의미가 또 명확해집니다. 태초에 그리스도가 계시니라. 그리스도가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그리스도는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거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태초에 하나님은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그 말씀이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것을 알면 예수님이 땅에서 행하신 모든 기적이 다 이해가 되고 다 믿어집니다. 하루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셔서 말씀하셨습니다.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 이에 제자들이 예수님을 모시고 배를 타고 갈릴리 호수를 건너게 됐습니다. 한참을 가다 보니까 예수님 혼자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배 뒤편에서 홀로 주무실 때에 갑자기 큰 광풍이 일어났습니다. 미친 듯한 바람 앞에서 그들이 타고 있던 배는 좌우로 크게 흔들리고 파도에 따라 올라갔다 내려갔다 요동을 쳤습니다. 집채만한 파도가 그 배를 덮치자 배 안에 물이 가득하게 됐습니다. 금방이라도 배가 뒤집히거나 침몰할 것만 같았습니다. 너무나 위태한 상황입니다. 제자들은 있는 힘을 다해서 노를 저으면서 그곳을 빠져나가려고 하고 배를 안정시켜보려고 했지만 역부족이었습니다. 제자들 대부분이 갈릴리에서 잔뼈가 굵은 어부들이었지만 그들도 이런 거대한 폭풍을 만나기는 처음이었습니다. 뱃사람인 그들의 경험과 기술과 판단력은 이 어마어마한 풍랑 앞에서 무용지물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도 이런 풍파가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우리 인생은 망망한 바다를 항해하는 배와 같습니다. 우리 항해가 늘 평탄하기만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바다를 항해하면서 늘 평탄하기만 바란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배를 타려면 반드시 거친 파도와 싸워야 합니다. 인생이 내가 세운 계획대로 다 된다면 여러분 얼마나 좋겠습니까? 무슨 염려가 있고 무슨 고민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인생은 내가 세운 계획대로 되지 않습니다. 내일 일을 알 수 없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예기치 못한 수많은 문제와 위험에 직면하게 됩니다. 건강 하나만은 자신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온 질병에 쓰러지기도 합니다. 때로는 자의 반 타의 반으로 평생 몸담아온 직장을 떠나야 하기도 합니다. 때로는 야심만만하게 세워놓은 사업상의 계획이 한 번의 실수로 물거품이 되기도 합니다. 때로는 평생 못 먹고 못 입고 아끼고 쪼들리면서 모아놓은 돈을 한순간에 다 날리기도 합니다. 때로는 평안하던 가정에 불화가 생겨서 큰 고통을 당하기도 합니다. 때로는 착하던 우리 아들이, 착하던 우리 딸이 속을 썩이기도 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인생에 이런 광풍이 불어닥칠 때 제자들과 똑같은 반응을 보입니다. 갈릴리에서 뱃사람으로 잔뼈가 굵은 제자들은 자기들의 지식과 자기들의 경험과 기술을 의지해서 폭풍을 이겨보려고 발버둥을 쳤습니다. 우리도 제자들처럼 인생에 예기치 못한 큰 문제를 만났을 때 우리의 돈을 의지해서 또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식을 의지해서 또는 과거의 경험을 의지해서 또는 아는 사람 통해서 인맥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동분서주하지 않습니까? 바쁘게 움직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제자들이 자기들의 지식과 항해 기술을 총동원했지만 폭풍을 헤치고 앞으로 나아갈 수 없었습니다. 그들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배가 요동치더니 금방이라도 뒤집힐 기세입니다. 그들은 거대한 광풍 앞에서 어떻게 손을 써볼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들이 바다 한가운데서 죽게 생겼습니다. 그제야 제자들은 예수님을 생각해냈습니다. 인생의 바다에서 우리가 큰 풍파를 만났을 때 우리가 아무리 발버둥을 쳐도 풍파는 잔잔해지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깨워야만 합니다. 주무시는 예수님을 깨우지 않으면 제자들처럼 죽게 생겼다고 계속 분주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깨울 수 있습니까? 기도해야만 합니다.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할 때 주님이 일하십니다. 우리의 삶에 예기치 못한 큰 풍파가 닥치는 이유는 기도하라는 하나님의 사인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쉬고 있으니까, 하나님을 멀리 떠나 있으니까, 우리 마음이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져 있으니까 하나님 인생의 풍파를 통해서, 광풍을 통해서, 풍랑을 통해서 기도하라는 사인을 주시는 겁니다. 사람은 풍파를 만나야만 기도합니다.
제자들도 풍파를 만나고서야 주님을 깨우며 부르짖었습니다.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게 되었나이다. 제자들이 부르짖자 주님이 잠에서 일어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인생의 풍파를 만났을 때 주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하면 주님이 일어나셔서 응답해 주십니다. 성경 말씀합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너에게 보이리라.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내게 응답하셨도다.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도다. 환난을 만나고 고통당할 때는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할 때입니다. 부르짖어 기도해서 우리 주님을 깨워야 합니다. 우리 힘으로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발버둥 칠 것이 아니라 주님이 일어나셔서 일하시도록 해야 합니다. 제자들이 부르짖어 주님을 깨우자 주님이 일어나셔서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셨습니다. 바람아 잠잠하라, 바다야 고요하라. 주님이 그렇게 한마디 하시자 그렇게 무섭게 불던 바람이 순식간에 그쳐버렸습니다. 그렇게 거칠게 뛰어놀던 파도가 언제 그랬냐는 듯이 잔잔해져 버렸습니다. 제자들이 이 놀라운 광경을 보고 모두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놀라고 두려워하면서 서로에게 말했습니다.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물을 명함에 순종하는가? 여러분, 예수님이 누굽니까? 오늘 본문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잠언 8장 27절로 31절을 보십시오. 그가 하늘을 지으시며 궁창을 해면에 두르실 때에 내가 거기 있었고, 그가 위로 구름 하늘을 견고하게 하시며 바다의 샘들을 힘있게 하시며 바다의 한계를 정하여 물이 명령을 거스르지 못하게 하시며 또 땅의 기초를 정하실 때에 내가 그 곁에 있어서 창조자가 되어 날마다 그의 기뻐하신 바가 되었으며 항상 그 앞에서 즐거워하였으며 사람이 거처할 땅에서 즐거워하며 인자들을 기뻐하였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는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자이십니다. 하늘을 창조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바다를 창조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바람도 순종하고 바다도 순종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풍파가 잔잔해지는 것입니다. 우리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도 예수님 말씀 한마디면 그냥 해결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여러분의 모든 문제를 예수님께 맡기고 기도하십시오. 가정의 문제도, 직장의 문제도, 사업상의 문제도, 자녀들의 문제도, 부모님의 문제도 예수님께 맡기고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주님이 해결해 주십니다. 의사가 못 고치는 병이랄지라도 주님이 말씀하시면 순식간에 낫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여러분의 병든 몸을 주님께 맡기고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주님이 치료해 주십니다. 바람과 물결을 잔잔하게 하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물으셨습니다.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여러분, 예수님이 처음 배에 오르실 때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 주님이 한번 그렇게 말씀하셨으면 저 하늘이 무너지고 이 땅이 꺼져도 반드시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풍랑이 불고 풍파가 불고 큰 파도가 쳐도 주님이 호수 건너편으로 건너가자 말씀하셨으면 반드시 건너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주님을 믿었으면 풍파를 만났을 때 오두방정을 떨면서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그렇게 두려워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제자들은 눈에 보이는 폭풍과 파도에 너무 놀라서 그만 예수님의 존재를 새카맣게 잊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풍랑을 만났을 때 예수님이 어디 계셨습니까? 그들과 함께 배를 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거친 풍파 속에서 자기들 힘으로 자기들 기술로 살아남을 생각만 했지 예수님께서 자기들과 한 배를 타고 있다는 사실을 잊고 있었던 것입니다. 아무리 바람이 거세고 파도가 크게 쳐도 예수님이 그 배에 타고 계신 이상 그 배는 절대로 뒤집히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납게 뛰노는 파도나 저 흉악한 마귀나 그 어떤 것도 주님이 타고 계신 배를 뒤엎어 놓을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한 배를 타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는 예수님과 한 배를 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믿음을
어디에 두고 있습니까? 시시각각 변하는 상황입니까? 영원히 변하지 않는 우리 주님입니까? 여러분의 믿음을 시시각각 변하는 상황에 두면 상황이 변할 때마다 일희일비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상황이 변할 때마다 마음 졸이고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믿음을 영원히 변하지 않은 우리 주님께 두면 어떠한 상황에서도 담대할 수 있습니다. 창조자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바람과 물결도 순종합니다. 우리 주님은 인생의 험한 풍파에서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을 여러분 인생 배에 모셔드리십시오. 주님과 한 배를 타고 가면 어떤 상황에서도 마음이 든든한 것입니다. 이 거친 세상을 항해하면서 창조자 예수님을 여러분 인생 배에 모시고 언제나 마음 든든한 인생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신 것을 믿습니다. 창조자 예수님을 우리 인생 배에 모셔드립니다. 주의 거친 세상을 우리와 함께 항해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에 다가오는 험한 풍파를 잔잔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